예수님이 어떤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 의로움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내가 없어. 그렇게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감사하며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귀중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실체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때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보셨고 손으로 잡으셨고 실체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그 크기를, 그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사람들에게 증언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오늘도 귀한 찬양, 믿음으로 드린 찬양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의로움을,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교만을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의 증인,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또 한 번 다시 보고 싶은 믿음의 사람의 실체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아니 한 2, 3년 전이었는가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이슈가 되었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로서 그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이겨나가는, 극복해나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여자 장애를 갖고 있는 변호사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고래입니다. 물속에 살면 다 물고기라고 여겼지만 물고기가 아닌 고기가 그런 것이 있죠. 심지어 지느러미조차 있는데도 물고기가 아니라 숨을 쉬지도 못하는 물고기, 고래입니다. 아가미도 없고 비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평생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래입니다. 돌고래, 남방돌고래, 범고래, 수염고래, 그리고 대왕고래, 뭐 여러 가지의 고래 종류가 그리 많은 것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고래가 물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적응하고 진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1시간, 2시간 물속에 헤엄쳐다가 그러나 다시 헤엄을 치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는데 그게 우리가 가끔씩 보는 고래떼가 다니는 5마리, 10마리, 15마리 가족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고래떼들의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는 브리팅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죠. 숨을 쉬는 시간이죠. 물고기, 어류가 아니라 그 고래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새끼를 엄마가 베고 그리고 새끼를 낳고
낳은 새끼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고기 동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니라 물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포유류로 그런 동물로 분류되고 있는 물고기, 고래. 이 우영우라는 자폐증을 갖고 있는 이 변호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고래를, 특히 남방 돌고래를 생각하고 물리에 뛰어오르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어렵게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동력을 얻는 고래 이야기가 몇 번씩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보신 분들 없고 가끔씩 한두 번씩 그런 거 보는 이야기. 사람들에게도 숨을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숨을 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헉헉거리다가 어느 순간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려고 할 때에 누군가는 그 숨을 못 쉬게 오히려 질식을 시킬 때가 있죠. 때로는 간섭하고 때로는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질식을. 고래들이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려고 할 때에 더 험상궂은 고래떼가 달려들어서 그 고래를, 그 숨쉬러 나온 고래떼를 물속으로 짓눌려서 힘으로 질식사시킬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속이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 시간에,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고래가 밖을 나와서 숨을 쉬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숨 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숨 쉬는 시간을 통하여 생명력 같은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때로는 힘든 바닷속을 살아가는, 이 물질 속에, 돈이라는 세상 속에, 바다의 엄청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만은 가끔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숨을 쉬는 이 시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 비밀스러운 또는 은혜로운, 또 우리만 아는 특별히 믿음의 순간,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칭찬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더라고.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그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He was amazed at him. 깜짝 놀랐고 감격하고, 그리고 놀랄 만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turning to the crowd, 그 군중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tell you,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I have not found such a great faith. even 이스라엘, 심지어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바로 그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믿음의 주인공인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향하여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바다 위를 나와서 숨을 쉬려고 찾아온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는 예수님, 봐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왜 놀라셨을까요? 왜
칭찬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가끔씩 너희들은 이 믿음조차 없느냐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작은 믿음조차 없느냐라고 질책하셨던 예수님인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무슨 믿음이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병을 고친 기적적인 사건보다가 그 배후에 있었던 이 사람, 백부장이라고 전달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라는 한 분, 로마 군대의 중급 장교 중에 한 사람 백부장,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는 관할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혹은 사령관, 치안을, 행정을 담당하는 정권을 위임받은 점령지 사령관 역할을 하는 백부장, 많게는 100명이지만 대부분 50명에서 80명의 단위로 지휘를 하고 있는 지도자,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그가 어느 날 유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다리 좀 놔줄 수 없느냐라고, 흔히 말하는 로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에 어떤 실체를 가져다 주는지,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백부장,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그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 사랑한 근거 중에 하나가 회당을 건축하기도 했고, 아니 그 이유 때문에 이 분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모자에도 판례도 옷에도 적고 살아가는 그들,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 때마다 어김없이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들, 그러나 왠지 규격화되고 틀에 갇혀져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는 있지만 어떤 생명력이 없는, 찬양은 있지만 어떤 감동이 없는, 말씀이 있지만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래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그대로 여기는 박제화된 예배, 박제화된 종교 틀 안에 속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뭔지 믿음이 있는 사람, 뭔지 약동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말이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예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것을 이 사람에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진실한 이야기를, 허튼 말을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공신력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들 공신력이 있는 몇몇 장로들에게 부탁했고, 아무나 붙잡고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 공신력이 있는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분의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He is worthy for you to grant this to do. 이분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당신이 부탁을 들어줘야 될, 마땅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회당을 건축했다는 것도 있죠. 한번 봐봐요. 유대인 지도 안에 처음에 지도, 큰 지도, 가버나움이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해인데 예루살렘 근처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하셨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죠. 아무튼 오늘 또 가버나움을 중심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한번 봐요. 지금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나인성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가나 지역도 있고, 여기에서 이미 어쩌면 3개월, 5개월, 6개월 가까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 그 중심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있었죠. 봐요. 발굴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베드로의 집, 뒤에는 현대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앞에는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살았다면 이런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거 상공에서 촬영한 베드로의 집터 부근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그리고 장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발굴된 것이 이 해당입니다. 가버나움 해당, 2개의 해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남아있는 해당, 이 해당을 백부장, 이름 남기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건축해 주었다라고. 그러기에 물론 그 교회를 건축했다고 어떤 딜을 하고 뭐 거래의 대상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면 공로나 업적이 있으니까 당신은 바로 이 사람 그만한 헌신했으니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해당을 지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비로운 이야기이죠. 가끔씩 성경 공부 시간에 또는 임직자 훈련 시간에 꼭 묻죠. 당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존경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누구냐고, 또는 성경책의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숙제를 할 때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로 묻죠. 혹시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쏘갔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딴 믿음 같으면 난 믿음 안 갖겠다고, 어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회당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신실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보다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저분 가정은 축복해 주세요.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이제는 간증으로 변할 만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역전시켜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헌신하면서도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맞아,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마땅해 라는 거죠. 과한 거죠. He is worthy for you.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저런 사람.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헌신하는 진실한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실체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셔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죠. 추천을 쓰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참 신실합니다. 믿으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목숨을 바칠 만큼 내 목숨을 대신하여 죽기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기도의 첫 열매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안식을, 음식까지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한결같이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는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추천서를 썼죠. 지금 오늘 추천서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천을 써서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백부장의 추천을 하고 있죠. 이 사람 써도 돼. 이 사람 믿어도 돼. 이런 사람 다시는 못 구할 거야 라는 이야기이죠. 나이가 들어서인지 추천서를 쓸 때가 꽤 있습니다. 미국엔 추천 문화가 있잖아요. 때로는 거짓말을 쓸 수도 없고 너무 과장해서도 써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그래도 좋게 쓰려고 하지만은 미국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좀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 받은 것이 있는데 본인은 모를 겁니다만은 노 코멘트로 적었던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쓰고 싶지 않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할 말 해봐야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고, 또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으니까 그냥 노 코멘트라고 적혀있는 추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우리 살아온 흔적이니까. 백부장,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지역의 관할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마음껏 사역지로, 활동 무대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어쩌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백부장이 더욱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백부장의 배려, 백부장의 도움, 백부장의 영향력, 만약에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만약에 잔인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근거지로, 베이스 캠프로, 헤드쿼터처럼 삼아서 그 자리에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일이 제재를 가했을 것이고, 일일이 보고받아야 될 거고, 일일이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됐다면 얼마나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왜 소문으로 정보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초대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썼는데 최초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세워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 가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으라고. 살아가려면은 데살로니가처럼 그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헌신,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으라고. 그렇게 믿으려면 가라고, 그렇게 살려면 가라고, 믿어보라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너무도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다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기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맞아,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것이야,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냐라고. 가짜 믿음, 거짓 믿음, 허울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가끔씩 추천서 쓸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저를 추천서를 쓸 때 어떻게 쓰실까? 이 사람 쓰라고, 내가 개런티 한다고. 아니면은 이 사람은 안 돼, 나도 못 믿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 교회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다면은 이 사람 너에게 맡길 수 없다고. 우리 인생의 결혼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결국은 예수님이 추천하고 연결시켜주는 커넥션 아닙니까? 디바인 커넥션. 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랐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신실하다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두 번째 놀랐던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하다는 것은 뜻밖의 놀라는 거죠. 이만하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만하다는 것은 정말 놀랍도록 깜짝 충격적이라는 의미죠. 이만한 믿음, 그리고 만난 적이 없다라는 뜻은 만난 적, 찾고 있었다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눈여겨 살펴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바로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다고. 어떻길래요?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아니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그 자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백부장의 간사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백부장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오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감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밑에 부릴 수 있는 수하가 부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여기에서 당신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He is worthy.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그런데 본인은 말합니다. I am not worthy.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백부장이라면 계급 달아있는 장교입니다. 장군은 아니지만 훈장이 달려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점령지에서 사령관 역할을 하는 굉장한 사람이 이 백부장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정도라면, 그 정도쯤이면, 회당도 건축했다면 그 정도쯤이면 업적을 내세우고 계급 내세워서 거드름 피울 수 있고, 당신쯤이야 우리 집에 와서 내게 인사를 하고, 당신 같은 존재는 나사렛 여기에 갈릴리 출신이라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는 갈수록 겸손합니다. 한 1년만 지나봐요. 목이 다 굳어지고 3년만 지나봐요. 내가 왜 지하고 똑같아? 내가 왜 지한테 무릎을 꿇어? 라고 하기에 내가 누구야? 라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사람에게 항상 존중히 여겨주는 분들, 특히 당회원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참 놀랍죠. 그분들의 한결같은 마음들 보면. 시간 조금 지나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그는 지금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I'm not worthy. 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You are under the roof. 내 집 속에, 내 집 아래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 본문이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 한번 했었죠. 오래전에 어떤 집에 이제 신방 간다고 약속 올 때여서 간다고 전화했는데, 그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설교 본문을, 이 설교를 한번 들은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 까다로움, 내 이성적인, 내 합리적인 그 믿음을 설명하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내 전도의 대상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비판적인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목사님 오는 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비슷한 투의 농담을 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백부장은 훈장을 내려놓고, 계급장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리고 오히려 말하죠. 나는 당신이 오심도 가심도, 내가 나아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적인 존재이며 선지자 아닙니까? 나는 제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이며 커다란 존재이며 태산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한 줌도 안 되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당신은 우리 집에 와야 된다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어쩌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시간이 있든 없든 그를 끄집어내려야 되고, 어쩌면 내 생색을 내기 위해서, 내 위신,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가 소중한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를 우리 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봐라, 그 당시에 최고 이슈였던 예수님이 우리 백부장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떠들 수 있었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내 이기심, 내 욕심 따위에는 상관없이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왔던 것을 누군가가 안다면 그분에게는 손해가, 그분에게는 공경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왜요? 유대인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토라 속에 가르쳐주는 유대 종교 속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괜히 구설수에 올라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그런 배려 때문에, 그런 존중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죠. 큐리오스라고, 당신은 주님이라고. 로마 군인은 당시에 병사들은 대부분 용병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용병들이라면은, 장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장교라면 더더구나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의 맹세를 하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장교여야 하고 장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큐리오스는 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당신은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누군가로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정보가 정부에 보고된다면, 아니 이미 새어나갔을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우호적으로 정치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좀 비유나 맞추고 있다라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단호히, 아주 솔직하게, 얼마 부리지도 아니하고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이 믿음 놀랐죠. 이 고백 깜짝 충격적이죠. 죽을 수 있는 위험 각오하고 있죠. 미래의 성공, 출세 따위에 상관도 없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죠. 이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왜요?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왜요?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로는 그것을 과장하죠. 이성적이라고, 아니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오히려 주장하죠. 때로는 매질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고집스러움, 때로는 그들은 그것을 소신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언제부턴지 언제 어디였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가나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일으켰다고, 아니면 때로는 자기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닫고 돌아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생명 같은 능력 앞에서, 아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 어느 날 고난을 받는 순간, 그 고난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더 봐야 믿어요? 뭐를 더 들어야, 얼마나 괜찮은 것을 보아야, 얼마나 괜찮은 것을 들어야 아 나는 이제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바다가 풍랑이 고요해하고 잠잠해졌다는 사실을 목격했었던 이 사람은 장소와 상관없이, 거리와도 관계없이 그분의 전능성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안수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와가지고 손을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믿음,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앞에서. 윌리엄 캐리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최초의 선교사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있는 교회에 두 번이나 갔었죠. 저지난달에도 갔었고, 거기 가면은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윌리엄 캐리를 추모하는 집에, 건물에.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인데, 마지막 한마디만 해달라고 임종 직전 이렇게 시편 51편 1절을 낭독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뭘 했다고 공로를 내세우겠느냐고. 난 죄인일 뿐이라고. 그만큼 내가 은혜 받고 살아왔는 거, 불과한 합당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축복, 그것만 해도 나는 큰 은혜라고. 믿음이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믿음이란 동행이죠. 그분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란 신뢰와 순종이죠. 그분에게 전적인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결론을 메모리하면은 누가복음 7장 2절에 놀라운 믿음이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던 믿음의 발걸음인데, 이 믿음의 발걸음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식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노예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갈 뿐입니다. 노예란 신분도 천하지만은 만약에 노예가 병이 들었다면 용도 폐기 처분해도 됩니다. 주인이 그 생사건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백부장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 병을,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믿음, 드러났던 믿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말은 들어줘야 된다라고 추천을 받았었던 이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 더군다나 군대 장교라면 빨리 치우라고, 자리만 차지한다고, 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근데 그는 하인을,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해서 이익을 볼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를 언제나 닦아놓고 있다라는 의미의 사랑을 말합니다. 노예가 있는 자리, 하인이 있는 그 자리, 지금 그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빨리 치워서 다른 사람으로 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귀한 존재로, 늙고 병이 들었는데 더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백부장이.
그 정도 되면은 취미생활 많이 생깁니다. 바빠요. 그 정도 되면은 인맥 관리해야 되고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내일의 성공을 위하여 인맥을 통해서 출세를 위해서 어떤 와인도 가지고 올 거고 아니면 어떤 골프채도 얻었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다니면서 취미생활도 때로는 여가 활동도 여기저기 인사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주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요.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시간이 이제는 줄어들었다고요. 이 사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더더욱 주님께 나아갑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인을 노예를 사랑했었던 이 사람, 사랑해서 자기 만족, 사랑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프랜시스 쉐이퍼, 그 라브리의 창시자였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다. 교회 자랑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 교회의 힘은 돈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어떤 영예에 따위에도 없다고.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뺏지는 사랑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고. 백부장,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충격적인 놀라움을 했던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믿음 속에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노예를, 종을 고치기 위하여 그는 부끄러움을, 때로는 수치를,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고래들 중에서 남방 돌고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에피소드들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 그 중에 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원양어선을 타거나 바다 멀리 나갈 때, 고래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새끼 고래를 먼저 잡는다고. 큰 작살 있잖아요. 총 같은 작살을 가지고 쏘면은 이 작살이 날아가서 새끼 고래를 찌르죠. 박히죠, 줄을. 그러면 새끼 고래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새끼 고래 한 마리가 그렇게 작살에 묶여가지고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대부분 고래떼는 그 주위를 맴돈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 고래는 소리도 내어가면서 슬퍼서, 아니면 아기 새끼가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엄마가 옆에를 맴돌고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두 번째 작살을 어미 고래에다가 쏘아서 어미 고래를 죽인다고. 사랑 때문이라고. 소송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것, 또는 가해자가 가해자의 욕심으로 누군가를 가해했을 때 누군가가 다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순간을 상상하면서 힌트를 얻고, 그리고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는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소송자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변호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크기 90%는 사랑입니다. 그 크기 어쩌면 100%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 속에는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디도서 봐야 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그 믿음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그 모습의 결과는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동일합니다.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면 믿음도 식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바로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사랑을 베푸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이 사람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쳐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다시 한번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